이 대상 영속성이란 눈에 보이거나 만지는 듯 지각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상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그런 능력을 의미해요. 존재하는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과정에서도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가 불투명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더욱 그래야 하죠. 저는 오늘 이 능력을 하나님 영속성이라 이름 붙이려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속성을 배워야 하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불안한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다른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이런 상황을 종종 겪는데요. 그런 우리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황을 경험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힘든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 다른 의지할 것을 찾게 돼요. 우리의 삶이 너무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고 불확실하고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걸 찾고 싶어 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의지할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내려보내주셨다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침묵하시니까, 응답이 지연되니까 다른 의지할 것을 조금 찾는 것 뿐인데 왜 화를 내시냐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법, 율법을 가르치시고자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이 길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팽개쳐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주목해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분노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말은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해보면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갔듯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든 상황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상황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한수망 청소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각자 정도의 차이가 있고 느끼는 것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광야와 같은 상황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우리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의지해 보려고 하죠. 더 분명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아다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영속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도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함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영속성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